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방금도 기도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유기된 불신자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악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든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겸손히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존재가,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에는 가족부터 해서 지체들, 점점 이렇게 그 관계를 넓히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내가 미치고 있느냐, 이걸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 잘 살고 있어, 비교적 괜찮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자신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나 창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만큼 인생을 살아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착실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점검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6절에 이의 식초처럼 눈의 연기처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잠언은 더욱 게으른 자들에게 매우 엄중하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또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게으른 자에게,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까지 경멸에 찬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게으름과 그 의지의 박약함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결국 그를 부리는 사람, 즉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그에게 어떤 존재냐, 이빨을 부식시키고 이빨의 치아에 고통을 더하는 식초, 이빨의 치아에 가장 안 좋은 게 식초란 말입니다. 식초가 몸에는 좋은데 뼈를 삭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아를 부식시키는, 치아에 제일 좋지 않은 식초, 그리고 눈을 맵게 하는 연기 같은 존재가 된다. 게으른 사람은 누구에게? 그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사람, 넓게 얘기하면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가 이빨에 해로운 식초 같은, 또 눈을 맵게 만드는 매캐한 그 연기처럼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삶과 인생의 그 진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삶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반대가 되는 말씀이 있죠.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가 한창인 그 무더운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충성된 자가 있고, 이빨에 식초같이, 눈에 연기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게으른 자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단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있어서도 진리를 배우고 경건에 진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성도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전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신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있다. 그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께 대해서 이에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악인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자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자이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날들을 더하게 하는 것이니 악인들의 연수는 짧을 것이다. 의인들의 희망은 기쁨으로 끝나고 악인들의 기대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보편적으로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면서 법을 지키고 경건한 자가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건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이 장수에 대한 문제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땅의 날들이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루하게 오래만 사는 거 그게 복일까요? 그냥 오래 사는 거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목숨이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으면 숨이 붙어 있는 게 오히려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장수의 복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매 순간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되는 관계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 날들이 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인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날들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그 연수가 결코 길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자기들은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그 부를 명예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서의 연수를 짧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든 악인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이 땅에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면 왜 술집은 이렇게 많은 것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해피한 삶의 연속이라면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길 가는 사람을 물어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게 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은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죽어라 쫓아가지만 결국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생애를 마감하고야 마는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모두 허무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덧없이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여러분 기쁠 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서 다 생각할 거예요. 아, 덧없는 인생이요.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바람같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죽으면서 다 허탈해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인이 품는 계획과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인이 품고 있는 소망은 어떨까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 즐거운 소망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그것을 그가 이루어가고 그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늘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그를 즐거움으로 이끕니다. 언제나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즐겁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과 물질적인 기쁨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 이 시점, 이 지점을 지나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즐거움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선뜻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소망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건 신자의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즐거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신자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소망 자체가 없고 있다 해도 그 소망은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이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왜? 허망하고 헛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에게 그 소망의 즐거움이 뭐냐? 부자 되는 겁니다. 이런 대답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제가 이런 것들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무턱대고 당신의 소망의 즐거움이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다 좌절되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도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고 결국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버릴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소망이 있고 결국은 실패해버릴 사람이 꾸는 꿈이 있다. 이것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완전한 자에게는 요새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라는 말인데 즉 성도가 지켜 행해야 되는 어떤 원리, 규범, 원칙, 법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 꺼주세요. 그냥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로 행해야 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원리와 원칙과 법도를 따라서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도, 그 유일한 길의 의미는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규범과 준칙과 법과 원리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세상은 여호와의 도 그 개나 줘버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인간이 주인이야. 상대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런 바보들이 아직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들은 멸시와 경멸과 조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반드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사는 거냐? 우리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고 왜
신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뜻을 세워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도, 진리 수호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받은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신자는 이 절대 진리가 매몰되고 있는 마지막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길로 행해야 될 사명과 의무와 숭고한 책임을 가진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을 높입니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들이 원하는 다양한 길을 고집할 때 신자는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어. 우리는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만 우리는 행할 것이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불이익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진리에 대해서 정직한 자들에게 그 진리가 그들을 지키는 무엇이 된다고요? 요새가 돼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그 중심에 서서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해 나아가면서 펜을 들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 가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소절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종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엄청난 사명을 그가 감당하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의 첫 줄이 뭐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교권주의와 헐몸으로 이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는지 그는 그의 신앙의 고백의 그 첫 줄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이기는데 그 이유는 내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내 주는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주시는 분이오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산성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용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니까요. 우리는 평안한 시대를 받은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혈투를 벌여야 되는 시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세상과 부딪히면서 오직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신자는 신본주의의 절대 진리와 그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길 잃은 이 세상에서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저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요. 그냥 인간이 제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오늘도 어떤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그게 멸망할 길이라는 걸 모르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길로 가느냐? 그들처럼 같이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닦아 놓으신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우리하고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게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우리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게 만들면 안 되고 저들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때로 그들이 가는 그 길, 그들이 그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우리를 죽이고 싶게 만드는 신자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결국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고 더 힘든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세상과 이 시대의 정신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삶의 기준, 어떤 신앙의 원칙 때문에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부 다 나를 지켜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내가 날 지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나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신자가 가슴을 확 열어 제치면 이 고백이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지 않고 무슨 수로 세상에서 삽니까? 어떻게 세상을 지나갑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증명해야 될 시점이 올 때 주저없이 그렇게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의 이 잠시의 평화의 시간은. 그날을 위해 오늘도 무장하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지만 악을 향하는 자, 주의 모든 법과 계명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의 소행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비웃는 삶을 살아간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모든 법과 규범과 원리와 그 모든 원칙들이 그들을 멸망케 만드는 준엄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걸 모르는 게 저희에게 더 나을 뻔했다.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지 다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서 벗어나거나 다시 옛날에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이 말합니다. 차라리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무지했던 것, 원래부터 무지했던 것이 차라리 그에게 더 나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성경이 말씀할 때 어리석은 것이냐. 개가 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의 도를 깨달은 자가 있고 그 도를 알아 그 믿음의 길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결국 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삶과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그 믿음을 요새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인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의인의 길로 정직한 자의 삶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인지 머지않아서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주의 붙드심이 주의 붙드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떠나게 됩니다. 이 길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의 붙드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